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 얘기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들의 없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주님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로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같이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다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TV 프로 중에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어제 잠깐 그것이 방영이 돼서 보게 되었는데 마침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로마가 이제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 로마가 너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황제가 4명이 생겨요. 그 사두 정치라고 하는데 그때도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게 됐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순교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을 반대하기 때문에 로마가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또 많은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군인들을 모집해야 되고 또
전쟁터에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전쟁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꺼려하게 되고 그래서 군인 징집에 이제 거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그때 그 죽이는 방법들이 얼마나 그 비참하게 죽이는지 잔인하게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반전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면 기독교인들이 감소가 되든지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거부하면서 그냥 살아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또 순교하는 자리까지 당당하게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고 그 당시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히려 개종을 하든지 기독교인이 되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오히려 그런 핍박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게 됐다. 나중에는 콘스탄틴 대자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되고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의 그 믿음이 어디 있는가. 오늘 1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다.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병원에 가니까 당신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물론 그냥 가슴이 철렁하게 되고 그냥 세상이 꺼지는 것 같고 그런 충격을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이 죽음은 지나가는 문과 같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 있다는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은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론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겠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뭐 하는 일들이 다 이렇게 형통해야 되고 그런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살면 참 좋겠는데 혹이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인생은 이 화산가처럼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그냥 쭉 하고 화살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잠깐 사이죠.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안개 같고 이렇게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 번 사는 거잖아요. 그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그냥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은과 금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와처럼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의 삶이 그냥 편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쉬운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혹이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줄 몰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 좀 더 잠을 자지. 그렇게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서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가면 뭐 다 남다른 달라질 게 있겠느냐 혹이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이잖아요. 이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믿음 안에 살려고 이렇게 막 몸부림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은과 금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당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무나 풀이나 지크 같은 것 쉽게 그냥 편하게 그렇게 살다 보면 또 그때는 그렇게 편하지만 그렇게 쉽지만 나중에 가서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시 1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은 뭐예요? 일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잖아요. 노는 사람이 아니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맡은 바 그 일을 감당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비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제가 어제 요한계시록을 좀 공부했어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향하는 저 천국, 정말 우리가 지금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지금은 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그 천국에 우리를 이제 영접해 주시고 그것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남이 보든 말든 남이 뭐 이렇게 판단하든 저렇게 판단하든 3절이 그 얘기거든요. 판단을 받든지 안 받든지, 너희가 나를 판단하든지 세상이 나를 판단하든지, 나는 판단만은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기독교인을 핍박했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오히려 이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그가 살게 되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죽을 고비를 겪게 되고 그런 많은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의 일 작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다 정직하고 늘 성실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감당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5절에 보게 되면요 칭찬을 듣는다. 5절 끝부분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이런저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판단을 들을 수도 있고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피켓 전도에서 동영상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뭐 대부분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기 때문에 그냥 수고한다고 은혜롭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혹이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가끔 들어왔다가 그것을 보면서 댓글을 남겨요. 이거 뭐 하러 하냐고, 이렇게 해서 뭐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기독교인이 볼 때는 참 은혜롭다고 보고 또 정말 저렇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갖게 되지만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혹이나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자기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무에게도 누구한테도 꺼리낌이 없고 내가 하는 모든 이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이 일 때문에 내가 판단받지 않지만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니까 이 땅에 산 날 동안 이러니 저러니 말을 듣는 것 때문에 꺼리끼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충성이라는 단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또 훗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세우셔서 칭찬하시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하는 모든 행함이 너희에게 본이 되기를 원한다. 6절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나나 또는 내 뒤에 온 아볼로나 너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본이 되기 위해서 말로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도 생활을 통해서도 본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에게 본을 보였는데 그 본을 보인 이유가 뭐냐 뒷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말씀을 다 버리고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 말씀 밖으로 나가서 넘어지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게 세상 연락으로 빠지지 말고 세상 쾌락에 빠지지 말고 세상만 목적을 두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6절 끝부분에 보니까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마라.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교만이거든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잠언에서 가장 큰 하나님 앞에 불의가 뭐냐? 교만해지는 게. 타락한 전사 이하에 나오죠. 이사야 14장에 보게 되면 계명성이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타락을 해. 교만해져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착각을 해서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데, 이 교만하지 말라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다음 주 설교 제목이 겸손이에요. 겸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할 텐데, 이 겸손을 배우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면 또 교만해져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여기 또 하나 이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너를 남다르게 구별해야 되냐? 너희가 스스로 구별하지도 말고, 남을 구별하지 말고, 또 여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차별하지도 말라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저런 사람과 만나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별하는 것, 차별하는 것. 혹이나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등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기도 하고, 그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대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피켓존 하면서 거의 친구 앞에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나가요. 저는 벌써 60이 넘은 할아버지가 돼 있고, 그 아이들은 이제 막 10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한테 지날 때마다 존댓말을 쓰고, 제가 먼저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라고 먼저 인사하고, 그러면서 내가 늘 마음속으로, 그래 지금은 이 아이들이 10대지만, 어린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됐을 때, 정말 자기가 이제 인식하게 될 때, 지나가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어떤 아저씨가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인사가 늘 기억에 남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글씨가 늘 그 기억에 남는다면 이것도 너무 귀한 일이겠다, 이런 생각. 지금은 내가 나이가 많지만 오히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더 존댓말을 해주고 또 잘 좋게 대해주면,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이나 어떤 기억 속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교회 안에서도 차별하지 말라는 게, 있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배웠다고 자기를 높이지도 말고, 좀 더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는 늘 보담아주고, 늘 감싸주고, 늘 사랑해주고, 정말 교회가 가정 안에서 만나는 형제자매처럼 부모와 자녀와 또 형제간에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생건진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어느덧 풍성해졌다는 게, 어느덧 너희가 풍성해졌는데 그 풍성함을 가지고 너희가 왕처럼, 요한계시록 제가 어제 봤댔잖아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왕같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풍성합니다. 이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풍성함은 세상의 어떤 물질의 풍성함이 아니고 믿음의 풍성함이고 은혜의 풍성함이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 부족함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9절에 한번 9절 읽어볼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금거리가 되었도다. 이 끄트머리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끄트머리, 마지막이라는 부분이죠. 마지막에 두셨는데 그 마지막에 두신 모습이 뭐냐? 순교자의 모습이라는 게, 늘 죽음 앞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늘 죽음 앞에서 늘 때로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도 생기게 되고 걱정과 염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들 앞에, 심지어는 천사들 앞에서도 구경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저 천국 바라보면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천국 안에서 만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면 안 돼. 혹이나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고, 혹이나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바꾸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려는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맡은 자는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며 또 맡은 자에게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많은 일이든 적은 일이든 오직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다고 해서 휘둘리거나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거나 마음을 뺏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 듣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산 날 동안 언제든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진천교회 축복해 주시고 생거진천교회가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 감싸주며 서로 위해주며 또 서로 기도해주는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근심 걱정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